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며 새신 방송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뜻이 있어서 우리 새신 방송을 세워주셨고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열방교회로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민수기 13장에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에 보면은 29절로부터 보면은 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먼저 정탐하러 사람을 보내는데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수령 한 명씩 보내서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을 하고 오라라고 하는 그 기록이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번을 반복했다.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했는가 하면은요, 이제 그때로부터 45년이라는 시간이 거쳤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와 나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기억하고 있다. 무슨 말씀을요?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곳에서는 안업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키가 크고, 그리고 그곳 열매를 봤더니 포도 한 송이를 2명에서 메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아주 비옥한데 우리는 아낙 사람들 앞에 서면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갔죠? 12명 갔는데 10명은 그 말을 했거니와 2명은 절대로 아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요,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 보면은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분배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단강 동편에는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있었고,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동쪽 땅이 좋으니까 우리는 동쪽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이와 부녀들과 그리고 짐승들은 그쪽에다 놓고 장정들은 같이 와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정탐하였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45년이 지난 이 순간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약속한 것 저에게 주세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85세면은요, 유엔에서 이제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0세부터 17세는 미성년자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66세부터 79세는 중년,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년, 그리고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되어 와 있습니다. 오늘날에 과학이 발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은요, 본문에 갈렙의 나이는 얼마라고요? 85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요, 노인의 반열에 들어선 그 갈렙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노인과 청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청년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항상 한창 성장하고 있거니와 무르익을 시기를 청년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노인이라는 것은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갈렙을 노인으로 봐야 하는가, 청년으로 봐야 하는가? 네, 질문이 나오는 거죠. 겉모양을 보면은 노인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14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나이는 쇠퇴해가지고 늙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요, 전신웅 목사님을 청년으로 불러야 돼요, 노인으로 불러야 돼요? 청년이요.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시드니 그린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과 노인에 대해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데 어떠한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고 어떠한 사람은 노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사람을 믿으면 청년이다, 사람을 못 믿으면 노인이다. 왜?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못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믿고 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고 사는데 사람을 믿지 못하면 노인이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상처를요, 딛고 일어나서 인생을 즐기면 청년이다. 상처를 받고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노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처를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 노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만약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은 뭘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청년이다. 그리고요, 과거의 전통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다면은 노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요, 만약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청년이다. 그리고 또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도 청년이다. 근데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발전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고 옛날에 얼마만큼 훌륭했었는데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데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요, 청년일까요, 노인일까요? 노인입니다. 옛날 시절에 계속 옛날에 잡혀있기 때문에 노인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만약 친교와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찬양도 함께 배우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할 때 우리는 청년입니다. 이자 전신홍 목사님 청년이었어요, 노인이었어요? 청년입니다.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나 고독에서요 헤어나오지 못한다 하면은 노인입니다. 그리고요, 옛날 것만 회상하고 있다면 그것도 노인입니다. 행복을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행복을 가지라라고 해도 그 행복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갖고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주님 안에서 추구하고 갈 때에 우리는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줄 줄 알면은 우리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기만 원하면은 그것은 노인입니다. 행복은 내가 만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러고 나 자신의 행복도 그러고 우리 주위의 모든 성도님과의 그 행복도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꿈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면은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말을 했냐? 갈렙을 소개시키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렙은 85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사 전신원 목사님은 청년이라고 했는데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청년일까요? 노인일까요? 청년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10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45년이 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같이 하는 그 세상을 살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목이 굳은 백성들이여 하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40년을 왜 40년을 돌아갔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내가 친히 애굽에서 구원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원망했고 계속 불평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즉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다 죽고 난 다음에 넬로 하신 분이 들어왔는데 갈렙이 85세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11절에 보니까 갈렙이 하는 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40대 나이의 그 힘과 85세 지금의 나이가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 힘이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 약속했던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4절에 보니까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기업으로 헤브론을 받은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왜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2명 가운데 1명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땅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라고 때문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종을 온전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주셨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니까 바로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들 갈렙은 45년을 지나면서 얼굴에 주름도 생겼을 것이고 기력도 그때만큼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이 그쳤으면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갈렙에게 주시고 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갈렙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전쟁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전쟁입니다. 즉 영적으로 보면은 갈렙이 육신은 나약해졌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온전한 그 믿음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충성한 것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까는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번에는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대로 다 이루어지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에게는 천국이 하늘나라가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으려면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무슨 마음으로요? 성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이 너무 이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잘난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이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은 뭐 그냥 거기서 거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그 조건은 우리가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지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고 내가 어려움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뒤돌아보면은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갔고 우리의 손을 잡고 걸었고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튜브를 보고 있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지 아니하였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그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생각을 가지고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옛날도 고정된 관념 있고 옛날에 내가 어떻게 하였고 옛날 하다 나면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누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갈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믿음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15절에 보면은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